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게 되면 강의를 하겠는데요. 2000년 11월 5일, 지금부터 13년 전에 2000년 11월 5일 다니엘서를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23일, 이제 오늘부터 13년 뒤에 지금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앞에 부분 다니엘서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강해해서 설교하기는 26년 교회 설립의 두 번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수요 예배는 이제 그 구약 쪽을 강의해 나갔어요. 전도서 들으심으로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서도 한 차트를 정해서 이제 이게 12주인데 12주 동안 강의를 해가면서 뭐 깊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니엘서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의 신앙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요, 다니엘서가 BC 6세기 초로 잡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BC 6세기 초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분류하는데 6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라는 큰 틀을 이야기하면은, 어린 다니엘은 왕족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갈대아인의 지혜와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문을 능가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으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꿈, 큰 신상의 꿈, 이제 2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큰 나무 꿈을 해석하게 되고, 벨사살 왕이 벽에 서해진 글자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벽에 서해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글자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메데 파사, 지나가는 나라에 이 사람이 총리를, 한 나라에만 총리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세 나라를 거쳐가는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삶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제 개관하면은 다니엘은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 끌려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뭐 어마어마하게 끌려갔으니까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인격적인 감화를 시킬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있었다. 신앙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에도,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입었다. 이방 왕들도 야, 다니엘 너 같으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이방 왕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푼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 왕에게도 아주 존귀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민족 생존을 위한 애굽의 총리직 세움, 즉 경제 해결 총리였다면 다니엘은 유대 소멸기에 하나님 앞에 총리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쟁적인, 토탈적인 경제, 분쟁, 영토,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총리로서의 세움을 입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존귀하게 서는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 나온다면 총리 되었던 요셉,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수상궁에 있을 때에 유다인들이 불임절의 기원을 이루는데 멸망할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르드게를 사용해서 일시적인 총리로 세우지만, 여기 지금 오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다음 나라에도 다시 총리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정치, 경제, 분쟁,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성경 구절이나 어느 것이나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성경 한 구절에 요약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모든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한 차트마다 대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이것을 요약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서의 요약은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여. 오늘 8절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서를 전체를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 믿고 살기로 했네.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이 다니엘 전체를 받고 있는 중요한 말씀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를 지금 개관하니까 주제가 뭐냐?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역사와 열광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역사와 열강들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조정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에 가 있고 이방 나라에 가 있고 어디를 땅끝까지 가 있더라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로 주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 역사성과 지켜주시는 열강들 사이에서도 그 역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조정하시는가를 알게 하고 다루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이 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보내실까? 구원자를. 그리고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볼 때는 지나가는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다른 말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을 풀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로 해석한다 했죠? 여러 가지 여러 번 했는데, 계시록 할 때마다 했는데,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네 가지를 사용한다 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하고 관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이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가야 제대로 풀리지. 어떨 때는 과거, 왜냐하면 2장에 머리는 뭘 택하고 넓적다리는 뭘 택하고 신상에 대해서 어디는 뭘 택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눌 때는 전부 과거적 해석 방법, 현재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동시에 영적 해석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를 많이 끄집어옵니다. 예. 또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정통교회들은 잘 다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단 교회나 좀 잘못된 교회들은 두 가지, 하나 주로 보면은 다니엘서 꺼내오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교회를, 기성교회를 다 비판하는, 다 잘못됐다. 그것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사용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다니엘서 끌고 오거나 요한계시록 끌고 오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한국교회에 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겠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없겠지만 그것을 극대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잘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6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창시 개명해버렸다. 이름도 다 바꿔버렸다. 이름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은 이름이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이름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데려간 사람들은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 아주 소년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이런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무슨 공부를 시켰느냐 하니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이나 히브리어로 된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아주 깨끗하고 선발해가 애들 데려와가 이름도 바꾸고 뭐로 쓰려고 자기 나라의 앞으로 인재로 쓰려고 창시 개명을 해버린다.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죠. 일본이 36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름 바꿔버렸다. 이름을 다 바꾸고 개명을 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것을 다 먹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신상 제사 음식과 술이었습니다. 우상한테 다 제물로 드렸던 음식의 거의 다가 이 바로 왕이 주는 음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 주는 풍속과 왕이 주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 갈대아 학문 가운데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제일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아이들 세상 학문 자꾸 공부하는 거 그거부터 해가 학원 보내고 공부도 하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 학원에 바쁜데 여러분 그래 교육시키면 뭐 대단한 학교 가고 대단한 인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 학문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환관장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한다. 쉽게 하면 내가 목이 잘려진다. 너희가 음식 제대로 먹지 않고 채채깨채깨채 해주고 그러면 왕으로부터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관철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아모스 8장 말씀대로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 기간이다.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삶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근데 말씀을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도요 믿음으로 정말 크는가 이게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세상 학문과 동시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지간한 믿음의 때에도 거꾸로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몰라 그렇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청년들은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밖에 나가봐요. 그저 젊은 애들도 술채가 비틀비틀 위하여 하죠. 예. 세상에 엄난한 것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이런데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욕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온갖 거 다 뭐 위하여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와가 자기 신앙을 지키며 청년기를 보내야 되는 그 갈등도요,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은 참, 그럼 막상 결혼하고 하려고 그래 봐요. 대상자가 잘 없어요. 열심히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애들은, 남자는 다 신학교 가보고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 있는 거 들여다보면 이거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요, 이거 청년들요, 아주 고가품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청년들, 이거 남자들 이거 참 붙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청년들은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여기 남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방황했잖아요, 옛날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어서 일찍이 믿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번갈아 가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뜻을 세워서 교회나 집이나 가정에 이걸 끝까지 가면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비록 뭐 썩 좋은 대학이나 썩 좋은 뭐 그런 데 취직을 못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대부분 거꾸로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영향받, 중학교, 고등학교 딱, 대학교 딱 들어가면 교회 졸업해. 또 오긴 오지만 뭐 별로 뭐 밖에 나가 할지도 안 할지 다 해버려. 남자애들 군대 가면 완전히 이제 뻥 돼버려. 직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해, 나도 교회 나가봤어 전에. 교회 나가봤어 사람 돼버려. 그러다가 헤매다가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처럼 말씀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교회 학교 때 아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종들을 열흘간 시험했다 그래요. 채식과 물을 주면서 이 신상 제사 음식 먹은 자하고 어떤가 차이를 보니까 더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다고 여러분, 음식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음식만 잘 먹는다고요 얼굴이 이뻐지거나 윤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영혼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빛이 나죠. 다니엘은 채식만 먹고 물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먹고 그거 뭐 영양가 다 틀어였고 많이 먹고 해가 그걸 영양을 꼭 유지했는데, 물론 뭐 환자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하는 데는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삶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으로 뜻을 정해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나라가 망한 아픔이 있었다. 왕족이지만 아무런 혜택금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이 있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할 때만 그 뜻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터키의 선교사들, 터키하고의 선교사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때문에 터키에 가면 한국 사람들 지나가도 이야 이런데요. 왜요? 이 김연경 선수가 지금 터키의 프로 배구 팀으로 가가 유럽 대회에서요 MVP 받고 그 클럽이 유럽 전체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결국 밀려나기는 일본한테 지기는 했지만요, 우승하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 MVP 받기는 처음이에요. 25살 먹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쭉 보면요, 김연경 선수가 지금 세계 제1의 배구 선수로 지금 전부 다 꼽고 있다. 그런데 왜 세계 최고의 선수냐?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키가 크거나 이 스파이크하는 공격수는요 수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6인제 배구하면 어태크 라인 뒤로 해가지고 빼돌리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격할 때는 수비를 못하,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은 수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아주 움직이는 수비를 잘하는데 김연경 선수는 공격, 수비, 친화력, 순발력 모든 걸 다 갖춘 선수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래 됐냐?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자기 배구 선수 중에 제일 작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마해 너 배구 못해, 고마해. 키도 작은 게 이 선수도 안 돼, 고마해.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12살 때부터 배구했는데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라 못 하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가가 하는데, 왜냐하면 키 큰 사람 다 선수로 나오고 키가 작으니까 뭐밖에 못해요? 수비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뒹굴고 수비 받는 거 그것만은, 왜? 한 번이라도 코트에 들어가야 전국 체전에 나가니까 뒹굴며 수비 연습을 했는데 겨우 이제 중학교 가가 하나 못 하나 했는데 고등학교 갈 때부터 키가 짱대처럼 자라기 시작했어. 193cm예요. 우리나라 한국 선수 중에 193cm 없거든. 그 193cm가 점프하면 또 더 높이 올라가. 왜? 어려서부터 이건 수비 훈련을 하고 했으니까. 브로킹 한다든가. 그러니까 공수양면이 되는 선수는 유일한 선수예요. 왜? 키가 작아가지고 선수도 안 되는 고마하라 하고 후보 선수 물 떠고 다니는, 여러분 운동선수에 보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물 떠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후보는요 늘 물 떠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선수들 나가면요 그 뒤에 후보 선수들하고 물 떠가 돌아다니는. 혹시 여기 물 떠가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운동식에 보면 꼭 뒤에 이제 후보들, 야, 너 뒤로 가. 전부 이제 주전 선수만 그러고. 그 서름을 알았기에 뼈가 녹을 만큼 수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193cm가 공격하면 브로킹하고 저쪽에 가고 구르면서 받아 올려. 그거 누가 당해요? 3박자로 뛰어오면서 공격하고 오픈 공격하고. 그러니까 터키에서 지금 유럽 우승했거든요. 이야 그러는 거예요. 브라질 선수, 여자 선수 마라라라는 선수가 당시에는 세계 최강인데 그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당할 사람은 현재로는 없다. 왜? 수비, 공격, 그리고 이 친화력, 순발력, 판단력, 더 동시에 놀라운 건요, 이 성격이 좋아가 대통령이 오든 청소부가 오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25살짜리밖에 안 돼요. 참, 그래서 한국에 나온 보배라. 지금 터키에는 지금 한국 사람 키 큰 사람만 가면 김연경 이런 날인데, 그 특히 선교사들이 옷에 좀 살판 났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잘해도 식당에 가면 물어본 데 와가지고 너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아느냐고. 이만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고난에 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뜻을 정한 것과 동시에 1장에서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요, 그는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외적으로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극히 부드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내적으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외적까지 너무 강해서 내유외강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지만 외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강한 자가 받을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좀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뜻을 정한 아주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놀라운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았는데, 삶의 내용은 보니까 아주 지혜롭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우리 안 믿는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마다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얼굴도 부드러운 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엄한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근엄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신앙의 지식을 하나님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온유함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초심자에게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는 절대적으로 왕들과 그 당시에 그 많은 이방의 관리들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억되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도 그렇게 부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부드러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요, 질서를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가 분명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무너지면 교회는 완전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요. 또 우리 집사님들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여러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가 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 것은 뜻을 정한 믿음과 온유한 그런 부드러움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라에 영원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걸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